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부르시고 복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지키게 하시고, 또한 오늘도 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모든 사단의 시험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도의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저울이 나옵니다. 이 저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물건의 무게를 다는 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의 저울추 역시도 이 무게를 달 때 사용하는 것이죠. 즉 이것은 인간이 보다 효과적인 이 상거래를 위해서 만들어낸 이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저울이 뭐 전자저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시장에 가면 다 추를 달아서 다 근을 이렇게 그죠? 무게를 달아서 그거를 이제 주고 거기에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이제 무게를 달 수 있는 이러한 저울들이 있어야 그런 이 거래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 그런데 이 사용되는 도구들이 바로 이러한 저울추가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이 일을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저울추나 저울은 하나의 은유로서 당시 사회에서 성행하던 이 비도덕적 상행위,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공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저울을 속이거나 저울추를 속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마디로 공정한 상거래를 하라, 이것을 요구하는 말씀이죠. 사실 공평과 정직이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공평하고 이 정직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공정한 상거래를 실천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 자신들을 위해서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공정하게 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해서 공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정한 상거래는 그 사회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상거래의 근간을 이루게 될 때 그 사회는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서로 속고 속이며 돈을 불리고 이익을 챙기는 것이 보다 많은 이익을 얻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사회는 결국 불신과 혼란으로 인하여 붕괴되고 손해를 당한 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치부한 자들까지도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혹 저희들 뉴스 보면은 무슨 저울의 눈금을 속였다, 아니면은 무슨 원산지를 속였다, 뭐 등등 해가지고 단속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 싼 값에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면 뭐 중국산 싼 것을 가져다가 그거를 바꿔가지고 뭐라고 파는 거예요. 국산으로 팔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저울을 속여가지고 뭐 1kg면은 그게 1kg가 안 되는 건데 저울을 속여놔가지고 그게 1kg 되는 것처럼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팔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파는 사람한테는 잠깐의 이익이 있겠죠. 아무래도 그 차익이 크니까 이익이 있겠죠. 그러나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는 사람도 믿지 못하고 파는 사람도 믿지 못하고 결국엔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함께 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그걸 못하도록 단속을 하고 막 이렇게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는 당시에는 이미 공정한 상거래라는 것이 이미 실종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렇게 그 상황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상인들은 궁핍한 자를 삼키며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헐값에 사람을 사고 파는 등 타락이 극에 달하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의 국력이 기울어가던 시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미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집에 불의한 재물과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으며 부자들은 강포를 행하여 착취한다고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가면 갈수록 부강해지고, 그죠? 부자가 되고요. 거기에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양극화가 계속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것이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직과 공평을 저희들이 회복할 수 있어야 나라가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회의 불안정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상호 신뢰가 상실된 것입니다. 서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 믿지를 못해요. 이처럼 상호 신뢰가 무너진 원인은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이 사회는 불신과 혼란의 팽배함 속에서 치명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뭐 믿고 할 수가 있어야 말이죠. 지금 보면은 저희 전세 사기 그거 많이 들어보셨죠? 예,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뭐 어디 인천이다, 뭐 어디 수원이다. 지금 뭐 보면은 수백억 원대 사기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게 전부잖아요, 사실은. 예? 그 보증금이 전부거든요. 그 사람들 피해자들한테는 전부거든요. 그러니 그걸 다 날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피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요, 여러분, 그 사건들을 보는 이 많은 국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전세 계약을 할 때, 거래를 할 때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그 얼마나 그게 서로 피곤하고 거기에 따르는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추나 되를 가지고 있지 말아라. 그냥 하나의 추와 되를 가져라. 이게 뭐예요? 공정하게 해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언제는 큰 거를 내밀고 언제는 작은 걸 내밀고, 그래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말고 언제나 공정하게 해야 된다. 즉 이 말씀은 우리 사회를 참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길이 바로 이러한 공평과 정직으로 살아갈 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느냐?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짓 없이 정직하게 무엇이든지 감당하고, 이러한 상거래의 중심에 우리 성도들이 세워졌을 때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가 안정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이러한 공평과 정직의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사람들임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이처럼 의로운 성도들의 삶, 공평하고 정직한 삶은 그 자신만 아니라 그가 속한 교회, 그렇죠? 그가 속한 가정, 그리고 그들이 속한 사회까지도 든든히 세우는 유익한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